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생각 외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거부만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무한을 주기도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그들과 맞서지 않으면서 복음을 정중하게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맞서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판단하고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줄곧 이방인 중심의 사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보단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 전파해 왔고 또 계속해서 전파해 왔던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 이 편지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전 같은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도 그들과 맞서서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날 세우고 막 뾰족하게 그렇게 날 세우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중하고 더욱더 지혜롭게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저번 주 월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함께 유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의 14년 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14년이 흐르고 난 후에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를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이제 공회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총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의논하고 처리하는 의결기관, 치리기관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회의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회의의 가장 주된 내용과 그 논쟁거리는 무엇이었냐면 이방인과 할례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회의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유대에서 스스로 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파견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비운 사이에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다.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표인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맞다라고 수긍하는 편이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접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초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를 와봤는데 이게 문제가 제법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절대로 구원과 할례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5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문제로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 구원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청하고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 사람 몇 명들을 지금 대표로 선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사도 및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그리고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대표로 선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도와 및 장로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보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이 논쟁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신득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해 의인이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14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때 막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열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이방 사람들도 성령 받았다,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우리도 감당 못할 그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우지 말자.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해봤는데 그들도 회심하는 걸 봤다, 그들 다 똑같이 구원 받았다 라고 지금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 회의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한 집단은 바울의 복음이 무시하고 부정했다고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편에 서서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 일치한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확정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분별력 있고 더욱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단 오히려 사사로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더욱더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말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어가고 잘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내 감정을 참지 못해서, 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잠깐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하죠.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식업계의 유명한 인물인 백종원이라는 대표가 옛날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자신이 처음에 장사할 때 자신이 장교 군인 출신이어서 그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게 참 쪽팔리고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데 못한 것, 어려운데 알지만 못한 것,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나를 버려야 성공할 수 있고 장사는 자존심을 파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버려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챙길 자존심이 어디 있겠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전에 바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살면 여전히 육체의 열매만을 맺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통해 그 결실들과 열매들을 많이 맺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이 지금껏 행한 그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시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는 게 그게 가장 먼저예요.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귀한 생명,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고 가장 마지막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